거 아니죠? 뭔가 한번 다시 읽어야 될 것 같은 뭐라고 말해야 될지 까먹었어요. 함께 인사합시다. 뭐라고 인사할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또 저도 다른 지역으로도 갔다가 다른 교회로도 갔다가 저희 교회에 오니까 사실 진짜 이 본 교회가 본 고향이 영적 고향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겠고 진짜 특히 이 삼부 예배가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기도 너무 잘하셨어요. 아까 엄청 떠시던데 기도 참 잘하셨습니다. 어떡해요? 막 옆에서 막 어떡해요? 그러셔서 기도하세요 그랬죠. 아까 우리 임재민 성도님의 고백처럼 저희 교회의 예배의 핵심은 물론 은사도 탁월하지만 마음일 것 같아요. 참 귀한 마음이 흘러가는 예배여서 사실 찬양도 대단히 강력한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예배 이 3부 예배를 조만간 제가 뒤에다가 이름 이렇게 좀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이거 찍게 해드릴게요. 좀 이렇게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름도 무슨 워십으로 한번 정해 봅시다. 3부 예배 이거보다는 무슨 워십이 나을 것 같고, 물론 공예배이고 3부 예배인 건 맞지만 조금 더 뜨겁게 찬양하고 그 안에서 말씀 안에서 또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예배이기를 원하는 마음. 또 오후에 이 개척 5년 차의 교회에서 오후에 뜨겁게 찬양할 수 있는 예배가 너무 감사한 것 같고, 저도 요 몇 교회 이렇게 좀 예배 섬기고 왔잖아요. 저희 교회 찬양 잘해요. 찬양 뜨거워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들이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정말 그 다음 스텝을 고민해 보는 또 워십 리더, 또 예배자들, 또 목회자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 그리고 인도자들에게 권면한다면 제가 되도록이면은 이렇게 격주 예배를 조금 이렇게 권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고현진 형제님도 저 예배 인도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자꾸 거절한다는 소문이 이렇게 들리는데 거절하지 마시고, 거절하면 다쳐요. 거절하지 마시고 한번 받아봐요. 왜냐하면 진짜 좋은 이 청년기회 때에 예배 인도를 꾸준히 한 예배에서 꾸준히 한 3, 4, 5년 섬겨볼 필요도 있답니다. 그때에 예배에 이 말씀을 한번 고민해봐요. 예배에 삶의 서사를 고민하게 돼요. 인도자는 처음에는 사운드에 신경 써요. 그 다음에는 내 스피치에 신경 써요. 외침, 할렐루야 막 이런 거 신경 써요. 그 다음엔 서사거든요. 삶의 고백이 없으면 예배 인도는 더 이상 강력해지지 않아요. 그걸 고민하기 위해서 주중의 삶이 우리에게 키가 되죠. 설교자도 당연히 마찬가지고, 그걸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훈련 받을 때 서로의 예배들을 보시면서 또 예배자로도 참여하시면서 그렇게 훈련받아 보시자라는 거예요. 예배 저희 교회 탁월한데 갈 길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 은혜 속에서 오늘 말씀을 또한 보시자고요. 로마서 8장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굉장히 중요한 엑기스들을 잡고 계셔요. 그 중에서 어느 중심의 한 키는 중생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 복음을 듣는 중에 effective calling,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성령이 나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 직전에 나도 알지 못하는데요,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내 영혼이 거룩해져요. 그때부터 설교가 들려요. 그때부터 말씀에 반응해요. 오늘도 세 가족이 오셨는데 저희 교회 조금 전 예배 때 정말 순세 가족이 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되게 재밌는데 한 분은 고깃집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오셨어요. 여자분이시고, 한 분은 고깃집 손님이 오셨어요. 두 분이 같이 오신 거예요. 예배를 이렇게 고기를 드시고 이렇게 이렇게 구워주시고 하는 그런 관계이다가 이현숙 권사님의 초대와 전도가 있어서 같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완전히 정말 초짜 신앙이시구나. 그런 분들도 어느 날 오늘 설교도 다시 들어보라고 제가 권했어요. 한 번 들어보시고 두 번 들어보시고 하다가 마음 안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중생케 하실 날이 올 거예요. 그런 교리기도 하지만 성화의 교리기도 해요. 예수를 잘 믿으면 삶도 거룩해진대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주위에 앞뒤 계신 분들 좀 인사해 주세요. 믿음 만큼 거룩해지세요. 시작. 요 고백 있잖아. 요 고백 되게 부담스럽죠. 믿음만큼 거룩해져야 돼요. 그 찬주 형제 제가 그 예배 때 느꼈는데요. 그 온리교회 가서 느꼈는데 그 음료수를 거기 위에 놔두잖아요. 카메라가 찍어요. 그거 내려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꿀팁이에요. 이렇게 음료가 카메라에 잡혀서 나와요. 근데 내 마음에 그 빨간 피아노에 쏟아지면 어떡할까 하는 그 마음이 저 비싼 건데 이런 마음도 있어요. 네네네. 요 말은 빼주시고요. 예. 비싸면 어떻습니까? 쏟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과정 중에서 내가 정말 예수 잘 믿으면 바뀐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우리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거든요. 로마서 8장의 교리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성령의 역사를 선포한 뒤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맞춰져요. 잘 아시는 그 로마서 8장 마지막에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랑의 선포로 맞춰져요. 결국 제가 말씀 안에서 깨닫는 진리가 뭐냐면 복음과 중생과 성화의 이 모든 연결고리 속에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높일 때 성화도 있어요. 제일 무서운 게 나 예수 믿은 지 30년째야 50년째야 나 앞에서 지금 교리를 논해 내 앞에서 지금 성화를 논해 지금 저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 내가 커질 때 사실은 성화가 무너질 때도 많은 것을 보는 거죠. 그 설교 중반쯤에 믿음의 대상을 한번 잠깐 언급해 줘 볼게요. 나는 주 앞에서 선하다는 나에 대한 어떠함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을 정말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주 앞에서 선하다.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다가 본질이 아니에요. 나는 이제 이런 죄를 짓는다, 짓지 않는다, 끊었다. 그건 옛날 문제지, 다 끊었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형제들이요, 누가 주님 앞에 음욕을 다 다스릴 수 있어요? 전 자신이 없어요. 저 연약해. 그래서 저희 아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청년 중엔 그래도 찬주 형제가 제일 거룩하지 않을까요? 본인이 아니래요. 우린 다 틀린 거예요. 찬주 형제가 가요를 듣지 않는다고 그때 막 그러더라고. 가요 들어요? 그 사이에 변질됐어. 작년 수련회 때 안 그러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변했구나. 믿을 사람은 없어요.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불교적인 기독교에 되게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었어. 그러니 이 죄를 내가 끊을 거야. 이 죄를 내가 끊을 거야. 아니요. 예수를 붙잡으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실 때 이 죄를 이길 힘이 주어져요. 할렐루야. 그 차이를 아셔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선포해 봐요.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참 제가 주일 설교 직전에 마음이 복잡하고 어려울 때도 많아요. 지난 한 주 잘 못 살아드린 것 같은 죄책감이 왜 없겠냐고요. 그게 없다면 전 이상한 목사인 것 같아요. 나같이 최고의 목사가 있다니 이런 상태는 목회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근데 그때마다 꼭 제가 예수님 보혈에 의지하여 저 단 위로 이제 올라가요. 도와주셔요. 그 기도가 필요한 것이지
제가 이제 예수님 목회자로서 몇 년 차예요. 저 이제 이 정도는 가뿐히 하잖아요. 이게 아니라라는 거죠.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우리 평생의 전문가가 아니라고요. 죄를 이기고 그 죄는 이제 내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 난 자신 있어 말할 수 있는 무슨 승리한 어떤 성화의 전문가가 아닌 거죠. 이번 지난주에 이제 부산을 좀 다녀와서 제가 부산을 되게 오랜만에 갔던 것 같아요. 군 생활하고 나서 거의 이렇게 제대로 가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과 이렇게 부산에서 좀 거닐다가 부산이, 이런 말하면 웃긴 얘기지만 20년 만에 가보니까 많이 바뀌었더만, 제가 없어도 부산은 발전하더만요. 그런데 부산을 가봐서 이렇게 지내다가 그 어디지? 저희는 부산을 잘 모르니까 그 송정 쪽에다가 이렇게 숙소를 구했더니, 저 이상호 집사님 부산을 아시잖아요. 왜 거기다가, 쉽게 말하면 평택으로 치면은 당연리인데 그 왜 거기다가 숙소를 구하셨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광안리 이런 데 가보라라는 거예요. 밤에 한번 차로 지나가 봤거든요. 와, 그런 소돔이 없더만. 피가 번쩍, 정말 난리. 나는 올더야. 나 같은 사람 아무도 없어. 여러분 중에서도 찬주 형제 정도만 다녀야지. 선교 형제까진 괜찮아. 그 이상은 안 돼. 광안리에 없어. 그런 청년들밖에 없어. 얼마나 화려하던지요. 그러다가 혹 해가지고 거기를 한번 가보고 싶어서 가족들을 데리고 차를 끌고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를 한번 가본 거예요. 제가 수용됐던 데가 아니라 군생활한 데입니다. 수용자 아니에요. 군생활이에요. 근데 갔더니 세상에 20년 동안 하나도 안 바뀐 거예요. 정말 그대로야. 그때도 낡았다 했는데 그대로야. 예를 들어서요, 정문부터 내방까지 가는 모든 길에 어떤 방한이라는 건 없어요. 다 쇠창살, 내방 쇠창살이거든요. 얼마나 여름에 더울까, 얼마나 겨울에 추울까, 막 그런데 그대로 있는 것을 봤어요. 근데 저희 처가 이제 그래도 나름 예전에 한번 면회 왔었을 때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처음 온 거잖아요. 구치소 앞은 처음 왔을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오는 사람이 많냐는 거예요. 접견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냐는 거죠. 그러면 접견 엄청 많이 와요. 부산구치소에 그 당시에 수용자가 3,000명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3,000명의 부모, 가족, 연인들이 얼마나 많이 오겠느냐라는 거죠. 또 부산구치소는 그 조폭들도 막 있어서 형님들이 오시면 막 깍두기 같은 막 그런 막 분들이 막 이제 막 깍듯하게 막 이러면서 저희들이 막 받아 적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막 이렇게 막 접견의 모든 내용을 적어야 돼요. 네 형님, 그렇습니다 형님, 알았습니다 형님,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접견을 오는 부산구치소에 수용자가 3,000명인데 제가 알기로는 안 줄어요. 죄 짓는 사람이, 죄 연약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죠. 제 군에 있을 때 한번 이 이야기 드렸었죠. 어떤 분이 눈이 없고 손가락이 잘려 있어요. 눈이 뽑혀 있고 손가락이 잘려 있다니까요. 그분이 죄명이 소매치기 10몇 번이에요. 10몇 번 들어왔는데 소매치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게 누구랑 이렇게 악수 한번 하면 시계 풀어져 있고 막 이런 분이에요. 너무 고수인 거예요. 고수 중에 고수라 이분이 막 회개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회개는 아니라 후회하고 막 결단하고 막 내가 안 하겠다 그러고, 세상에 그러다가 이게 너무 답답해가지고 오른 손가락 하나를 잘랐어요. 이게 없으면은, 이 손가락이 없으면 이걸 못 하겠지. 세상에 왼손으로 하더랍니다. 하다 보니까 그분이 했던 말이 기억나요. 왼손도 소질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왼손도 잘 되대. 그래가지고 이것도 후회가 돼서 또 잡혀와가지고 그 다음에는 여기 눈을 뺐다니까요. 오른쪽 눈알을 쳐가지고요, 여기 실명시켰어요. 원근이 안 되면 안 된대요. 그런데도 거기 또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죄는 스스로 안 끊어져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복음 전할 때 꼭 이 말씀 드리잖아요. 우리는 변화하자는 게 아니라 교환하자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지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가지에 접붙임 바 되면 성령의 기운이 올라와서 죄를 이길 힘을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답은 예수님께 있지 붙여진 가지인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 접붙임되는 것. 그러니까 저희는 체인지를 믿는 게 아니에요. 익스체인지를 원하는 거예요. 아시죠? 체인지 앞에 EX, 익스체인지가 뭐죠? 익스체인지 뭐예요? 교환, 그죠? 교체되는 거죠. 바뀌는 거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예전에요, 한번 제가 청소년 집회 때 설교했었는데, 여러분 불교 신자들이 아주 존경하는 그 스님 중에 다 아실 거예요. 성철 스님이라고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분이 막 살아 있을 때 얼마나 존경을 받았던지, 그분 밑에서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분이 돌아가시면 몸에서 사리가 얼마나 나올까 막 이런 고행을 하면서 몇십 년간 앉아서 주무시고 막 이랬다라는 분. 그분이 임종 직전에 유언을 남기면서 죽었는데요. 그 유언이 예전에 국민일보에 났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의 죽기 직전의 유언이고, 이 말을 듣고서 실망해서 하산해가지고 기독교인 되신 분들도 있었대요. 자, 그의 유언을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한평생 남녀 무리를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속인 죄가 너무 커 지옥에 떨어진다. 그의 유언이었어요. 충격적이죠. 끊임없이 해탈하면 불교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던 그가 한평생 남녀 무리를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속인 죄가 너무 커서 지옥에 떨어진다. 우리는 혹시 예수님을 내 마음 한켠에 두고 또 다른 불교적 기독교로 무언가를 계속 체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잘 돌아봐야 돼요. 저는 저를 안 믿기로 했어요. 저는 믿음의 대상인 유일한 분을 믿어요.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분을 믿으시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남편 또한 내가 사랑하고 아끼지만 남편을 믿지만 믿음의 대상으로서의 믿음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내 남편으로서 그를 바라보는 것이지 나의 구주가 내 남편은 아닌 거죠. 내 정말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를 잘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래요.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는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믿음은 말씀을 듣고 생겨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겨나요.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는가?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겨난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생겨나요.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이 말씀 속에 믿음이 더욱 생겨나고 견고해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도 설교해요. 그 말씀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믿음은 들음 속에서, 말씀 들음 속에서 생겨나요. 오늘 이 설교를 누군가에게도 들려주시기를 바라고, 누군가에게 들려주는 복음의 선포가 있어요. 여러분 짧게 한두 구절 암송하셔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해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해봐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항상 힘써라. 왜냐하면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자라나니까. 찬양 중에도 진짜 강력한 찬양이 뭐냐면 말씀 그대로를 가사로 선포하는 찬양들이에요. 엄청 강력해요. 그런 말씀의 권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요. 믿음은 무엇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까? 믿음의 요소들이 좀 있거든요. 점검해보고 갑시다. 상세한 것은 제자반에서 또 알려드리지만 믿음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나? 첫 번째 읽어봐요. 신념, 확신과 동의. 시작. 신념이라는 것은 마음의 전적인 인정함이에요. 마음이 인정하는 거예요. 신념이 없으면 사실은 동의가 안 되죠. 딱 보는 순간 참 저 사람 내 아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만남이 있어요. 그 만남 속에서 마음을 열고 마음에
그 깊은 사랑과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제 삶으로도 서로가 교제해 가죠. 신념이 있어야 돼요. 뭐에 대한 신념이냐면 여러분, 나에 대한 신념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 잘 믿고 실수 한번 안 할 거야 라는 신념이 아니에요. 내 남편은 그런 남편일 거야 라는 사람에 대한 무엇이 아니에요. 신념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로마서 4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해 봐요.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이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셔야 돼요.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를 믿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다시 온다 했으니 그분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우린 믿어요. 그 신념 뒤에 몇 가지 점검이 더 필요한데, 두 번째는 나 자신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신뢰가 필요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 자신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신뢰. 신뢰해야 내어드려요. 신뢰해야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요. 여기 지금 우리가 홍수가 나 있는 땅이에요. 저쪽 땅으로 건너가야 된대요. 여기 지금 수심이 이렇게 한 5m 되는 강물이 막 흘러가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빨리 건너지 않으면 우리도 그 물에 휩쓸리게 생겼어요.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널판지를 가지고 와서 지금 이것밖에 없는데, 이 널판지는 참 견고한 거예요. 이 널판지로 제가 지탱하고 있으니 한 분씩 건너오세요 한다면, 자, 이 널판지가 견고한 것과 이 널판지가 많은 사람들을 건너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신념으로도 동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진짜 믿는 분들은 뛰어 올라가겠죠. 뛰어 올라가서 조금 몸이 흔들리더라도 서로 손을 붙잡고 그 널판지를 건너겠죠. 어떤 사람이 거절해요. 저는 못 건넙니다. 그건 겁이 많은 게 아니죠. 겁도 있겠지만 안 믿는 거죠. 신념이 삶으로 신뢰로 나아가지 못한 거죠. 삶으로서의 신뢰라는 것은 그런 거죠. 내가 저 사람과 연애하다가도 깊은 신뢰를 얻고서 사실은 그를 선택하여 결혼하면 여기까지 오죠. 그렇게 나의 마음도 주고 몸도 내어주면서 서로 연합하고 부부를 이루고 아이를 낳고 살죠. 그것을 신뢰라 그러죠. 나 자신을 예수님께 내어드리셨습니까? 성령께 지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셨습니까? 너 나 믿고 따라와라. 내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줄게. 그 길은 잠깐 돈이 없는 길도 있단다. 잠깐 외로운 길도 있단다. 사랑한 사람을 떠나보내는 길도 있단다. 그렇지만 나를 신뢰하렴. 그 동의가 있어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15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 혹은 1300여 년 전 모세의 고백을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하죠. 히브리서 11장 24절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안 믿었으면 거절 안 했겠지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 같이 한번 크게 선포해. 그가 바라봤던 한 분, 1500여 년 뒤에 오실 한 분을 바라봤어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는 그날도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 바라봐요. 우리도 그러하기를 원해요. 어제 또 죄에 무너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 바라봐요. 오늘도 돈 때문에 내 마음에 근심 걱정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그 근심 염려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주님 바라봐요. 그 믿음 주신 성령님을 찬송하는 삶의 신뢰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에 믿음은 헌신의 요소를 포함해. 읽어봐요. 시작. 믿음은 헌신의 요소를 포함합니다. 헌신이란 것은 무엇이냐?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줄 아는 거예요. 귀한 걸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믿고 사랑하게 되면 이상하게 아깝지가 않아져요.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깝지 않아져요. 막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시간을 드리고 계신 걸 아십니까? 자, 손 들어봐요. 일부 예배 드리셨던 분 손 들어봐요. 번쩍. 다시 물을게요. 왜 3부에 왜 나와 계셔서 목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힘드신 분들이 아니에요. 기쁨으로 지금 예배를 드려요. 일찍 왔다가 늦게 가도 행복해요. 어떤 분들은 막 그냥 주님 전에 온 것이 기쁜 것 같아요. 저희 교회 특징인 것 같아요. 수요일 날 보면은 저는 설교 마치고 수요일 날 저 뒤에 서 있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아요. 그럴 거면 한 2시간 예배합시다. 안 나와요. 그리고선 막 또 여기서 얘기를 해. 그러다가 막 이러면서 또 내려가신다. 1층에서 또 30분 얘기해. 그리고 또 얘기하다 여러분 이제 가요 이러면 또 주차장에서 15분 더 얘기하고 이래. 애들이 이렇게 맥행이지만 이제 가야겠다 하면서 가요. 그 보고 있으면 이분들이 예수님과 관계하고 사랑하면서 함께함의 기쁨을 누리니까 이 시간이 아까운 거, 오히려 헤어짐이 아까워 시간 들이면 기쁜 거죠. 그런 여러 요소 속에서 헌신의 요소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표현을 어려운 표현으로 영접한다 그래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합니다. 예, 참 어려운 표현이에요. 영접. 근데 한자로 보면 좀 쉬우세요. 맞이할 영자에 접붙일 접자예요. 그분을 맞이해서 그분과 연결되는 거예요. 꼭 결혼한 것 같죠. 왜 저도 주례할 때 잘 설교하는 그 본문 중에 하나가 이런 말씀이에요.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들을 세상이 끊을 수 없을 것이라는 그 말씀이요. 둘이 한 몸 됐다라는 그 표현은 정말 육체적으로도 하나 된다라는 거예요. 성적 연합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남녀의 허락을 부부에게만 딱 한 커플 서로에게만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인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기뻐하고 연합하고 한 몸 되고 알아가고 사랑하고 섬기죠. 영접은 그와 똑같아요. 주님과 연결되어져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잘 따라가는 가지가 되어 있는 것. 그 중심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의 특권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순종이에요. 따라합시다. 순종. 더 크게 예수님 믿는 사람의 특권은 순종입니다. 시작. 가만 생각해 보세요. 누가 순종해요? 불교 신자 순종해요? 뭐 이슬람 교도들 순종해요? 사실 기독교인이 진짜 순종해요. 순종이라는 그 고백은 무엇이냐? 주님이 내게 행하신 모든 게 선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의 허락하신 많은 것들 중에 아닌 것도 좀 있어요. 피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자매들은 대부분 그러신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자기 외모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떠세요? 본인 외모가 좀 아쉬운 게 있어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그렇구나. 남자들은 좀 다른 것. 재민 형제 그 정도면 만족하죠? 만족.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어젠가 그젠가 은성이랑 이제 미용실 가서 이발소에서 머리를 자르는데 딱 풀어놓으니까 이 정도면 됐다. 죄성이죠. 죄성이겠지만 근데 그 마음에 안 드는 그 많은 것들 중에 뭐 단지 외모만의 이야기겠어요? 단지 뭐 더 심각한 것들도 많겠지만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것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아멘하는 것 또한 믿음이에요. 저희가 두 아이를 낳고서 셋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병원에 갔을 때 저희 처랑 저희가 경험했던 아이가 시간이 지나도 심장이 안 뛰네. 가슴 아프더라고요. 가슴 아파요. 엄청 기도했던 것 같아요. 회개란 회개를 다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 죄가 많다면 용서해 주시고 임신이 됐는데 심장이 뛰기를 원합니다. 와, 안 뛰어, 안 뛰어. 그때 이제 안산 동산교회에서 같이 섬겼던 지금 그 데이처치 섬기시는 심준호 목사님이라는 그 찬양 인도하시는 목사님 계셨는데, 그분이 동일한 아픔을 겪으셨다면서 저한테 어떤 수양회에서 뭐라 그러셨냐면, 쉽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나서는 정말 이렇게 유산이 됐고, 그 뒤에 저기 막내가 이제 태어났죠. 그 과정 중에 그 슬픔이요. 아내를 병실에 놓고 문 닫힐 때 그 절망감 같은 그 기억이 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가장 선한 길로 행하시는구나. 그리고 사실 그 뒤에 주신 귀한 아이를 보며 감사하는 저희들의 마음이었지만, 지난 주일에 저희들 목사님들이 이제 바꿔줘서 저는 저쪽으로 가고, 왜 최영철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셨잖아요. 와, 이게 가는데도 마음은 여기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가게 되는데, 그 외에 배윤수 집사님 말씀을 하시더만, 그죠? 그분이 건강하셨던 분이 갑자기 암에 걸리셔서 투병하시더니 20몇 킬로가 됐다고. 여러분, 제가 20몇 킬로 되려면 지금 제 몸무게의 4분의 1만 남아야 돼요. 저도 꽤 요즘 살쪄서 묵직한데, 근데 이런 사람이 빼짝 마를 정도라면 얼마나 지금 병세가 위독할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살려주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신다고 설교하시는데, 제가 가면서 영상을 듣는데 제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너가 그 교회에 가거든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계획에 너희들이 아멘할 수 있기를 설교하라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 안에 주시는 거예요. 갔더니 거기에 그 아들이 와 있어요. 아들이 중3이에요. 근데 그 아들 이름이 또 제 마음이 아파. 배요한이야. 아들 이름이 요한이더라고. 근데 아버지 오늘 영상으로라도 예배 드리시라고 아버지가 위독하셔서 드럼 배우다가 선생님께 드럼 배우다가 오늘 처음으로 대예배 드러머로 선 날이었어. 그날 배요한 형제는 드럼을 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아버지는 병상에 계시고, 우리는 그분이 살아나기를 기도하는 예배였는데 마음이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성경 주시는 마음을 그대로 선포했거든요. 말미에 우리 요한 형제 잘 들으시라고,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면 걷어가시기도 한다고. 만약에 아버지께서 살아나신다면 그건 너무 감사할 일이지만, 만약에 그가 소천하시겠다면 그것은 사실 진짜 더 감사할 일이라고. 왜냐하면 암 투병하시던 이 어려운 환난 많은 땅에서 벗어나 건강밖에 없는 천국에 가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 온 성도들 한 70여 명 모였더만요. 막 쩌렁쩌렁 설교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그 말씀 앞에 아멘 합시다. 온 성도들이 아멘 하면서 눈물을 많이 닦았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진짜 장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영철 목사님이 새벽 설교하시면서 쇼츠를 좀 올리셨더라고요. 그 쇼츠 잠깐 한 1분짜리 한번 보고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잠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나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나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 제가 호흡을 가져가시는 하나님을 어제 처음 만났어요. 전 사실 정말 장례 많이 집례해봤지만 임종은 제 살아생전에 처음 봤습니다. 심장 박동수가 서서히 97부터 56, 23, 22 띠 0으로, 그러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나님 품에 안기시는 배 집사님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목회자로서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날이 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이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모든 호흡을 주장하시고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뜻대로 기도 응답되지 않아서 주님 불평 원망한 거 주님 용서해 주세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길이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길이라 하더라도 주님,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나의 길을 작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감사함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잠깐 자리에서 좀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누가 예수 복음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진짜 순복음이 있습니까? 기독교인으로서의 절대적 권세가 한 가지 있다면 예수님께 나를 맡길 줄 아는 순종이에요.
그분이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오늘 세상 흔들리고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보소서 주님 이런 찬양들 좀 연결해서 부를 텐데 고백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좀 저항했던 부분들을 좀 올려드리시면서 저 이제 주님 인정할게요. 주님 저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은 가장 선한 것을 저에게 주십니다. 저는 당신을 영접하며 인정합니다. 우리 이 고백으로 좀 나아가 보십시다. 고백해 볼까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날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 이걸 믿어야 돼. 주 안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요.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저는 그 말씀 앞에 아멘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한번 다시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정말 가능해요. 엎드려 절하세요. 주님이 어떤 것을 행하시든지 그분이 가장 선하셔요.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요. 이제 이제 고백합시다. 이 고백이 우리를 구원케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함께 올려서 찬양할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마지막으로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예수는 주
나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한 번 다시 부를까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주소서. 내게 주소서. 1부, 2부, 3부 예배를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사실은 제일 좀 더 어렵게 도전하는 예배가 3부 예배인 것 같아요. 어쩌면 제일 훈련돼 있고 또 준비되어 있는 군사들이 모이는 예배여서 그럴 수도 있겠고요. 또한 그렇게 메시지 주신 성령의 지도를 받는 것도 강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어서 오늘 이 3부 예배 나오신 분은 없을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셨기에 그분을 따라갑니까? 그분에게 완전히 순복하셨습니까? 이 아까 고백,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오늘 식사하십니까? 아니면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주님을 조금 더 나에게 당기려고 하십니까? 그러지 않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은 지금 참 저에게 유익하며 저에게 선하십니다. 당신을 인정합니다. 당신께 맡겨드립니다. 그런 회개와 결단의 고백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크게 두 번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해요.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가 같이 주님과 신앙을 적용하며 은혜를 빌려서 믿음의 역사, 예배의 역사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내게 사랑을 가르치시는 주님, 그 안에 용서하기도 하고 용납하기도 하고 그것도 맡기기도 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여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사 모든 신령한 은혜를 얻고 누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기도가 다 되기를 원하여 성령이 역사하여 주십시오. 가장 귀한 것은 누가 끊겠습니까? 그 아름다운 예수님의 사랑을 누가 끊겠습니까? 누구도 그럴 수 없사오니 우리의 속에 있는 집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여 이끄시고 지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만드셔서 예수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아까 우리 임재민 성도님의 고백처럼 우리 마음을 쏟는 예배자들이 지켜지는 교회이기를 원해요. 저는 저희 교회에 정말 예수에 대한 그 귀한 신뢰와 소망과 열렬한 예배와 찬양과 전도가 식지 않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듣고서 기도할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질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로마서 8장은 이 말씀으로 맞춰집니다. 너희들의 어떠한 결단에 너무 집중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뭘 잘했고 못했고에 너무 혈안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서
그분의 사랑이 실제한다라는 것을 믿고 기뻐하기를 원한단다. 하나님, 그 예수의 사랑에 집중하는 제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 산부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개척하는 이 첫 마음처럼 예수님께 집중하는 우리 심령 허락하여 달라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해요. 그 예배자들이 하나님 같이 모여서 세웠던 교회이지만 마음들이 변질될까봐 염려해요. 오늘 그렇지 않기를 원하며 주께 붙들리고 주께 살며 주를 위하며 주를 기뻐하며 예수의 복음의 능력 아래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맡겨드립니다. 용서를 선포합니다. 근심을 내려놓습니다. 염려를 내려놓습니다. 상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실 능력과 사랑과 회복과 소망으로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만족합니다. 나에서 내 마음을 주님 앞을 쏟아오니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원하오니 주님 마음이 저의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제 마음이 주님 마음 되기를 바랬는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제 것 되게 하셔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며 가정 되며 자녀들 되며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어쩌면 교회의 위기는 나의 뜻이 주님의 뜻 되기를 원한다라는 욕심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등한히 할 때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분을 맞아들이고 그분께 접붙임 바 되겠습니다. 뿌리의 기운이 말씀하시는 대로 열매를 틔우고 열매를 잘라내라 하면 걷어내고 순종하겠습니다. 한 가지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산부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예배자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시는 남녀 종들을 붙들어 주셔서 또한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한 주간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상처받고 지치고 힘들어 돌아왔을 때 눈물이 뚝 흘러내릴 때 그때 예수님이면 괜찮아요, 예수님만으로 전 충분히요 고백할 수 있는 예수로 부요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이 신비를 깨달으며 주님의 뜻에 합한 예수님 영접하는 백성들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축복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섬기는 우리 찬양팀, 미디어팀 함께 하여 주시고 함께 달려나온 예배자들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교통 감화하심이 함께 예배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며 예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가정과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